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1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전달됐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강생이 나타났다. 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한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증거하신 메시아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강생이 전제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은 죄의 값이고 그 십자가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물로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 죄의 결과물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없이 하시고 그 결과물들인 죽음과 또한 고통과 저주들도 없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고 그 죄값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의 역사, 그 죄값을 치르고 죄 결과물들을 없이 하고 복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복주고 만드셨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향한 대표성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였다.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였다. 그 대표성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죄 문제가 죄와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예언자들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강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말이 십자가의 도인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주 낯설게 생각했는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병든 자가 고쳐지는데 또 중풍병자가 나았다, 눈이 떠졌다, 문둥병이 나았다, 이런 거 봐야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헬라인에게는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건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개념적인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성으로, 사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 헬라인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4절 또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역사 말고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거기에 역전이 있는데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면서도 길고 길면서도 짧은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 인간의 죄악됨도 들어가 있고 죄값을 지불함도 들어가 있고 아담을 대신하신,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제 온 인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표성을 지니셨다. 그런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정확치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통로를 여셨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부르심 속에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점 맞춤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믿음과 찬양이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통로로 믿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도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도록 주장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된 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